할렐루야. 인광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령의 마약을 맞으시고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작정을 하고 찬양을 하니까 찬양에 참 큰 은혜와 또 기름 부음이 넘쳐서 불 좀 어두컴컴하게 하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울기도 좋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좋고 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오후 시간이 아닌가, 그런 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상황과 현실이, 저도 그런 과정을 지나였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전쟁이더라고요. 치열한 문화 전쟁 속에 그 최전방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이 청년들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런 문화 전쟁 속에 처해 있는 이들이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앞선 세대가 그런 부분들을 열어가면서 그렇게 제시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또 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지고 많이 그런 때를 놓쳐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년의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이겨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청년의 헌신 예배 때는 그런 이겨본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음번이고 또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큰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분은 소비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간증자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디였느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굉장히 모멸하고 또 경멸하면서 그렇게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원래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비옥한 땅이고요, 북이스라엘이 살아갖고 있던 곳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일은 나라가 약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고대 제국들은 아주 쉬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복한 나라를 계속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오고 나면 그것이 또 황폐화되고 또 그곳에서 조공을 받아야 되고 여러 어떤 인연 생산물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놔두면 또 어떻게 되느냐면 반란을 깨하게 되니까 이주 정책을 쓰게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나라를 정복했으면 A라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거나 또 놔두면은 뭔가 반란을 일으킬 만한 똑똑한 사람들은, 귀족들은 다 잡아다가 어디로 가냐면 B라는 나라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B라는 나라에서 귀족들과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세대와 사람들은 데리고 A라는 나라로 이주를 시키죠. 되게 먼 곳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연락을 서로 취할 수 없게 만들고 그곳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 도착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주된 사람들 간의 갈등,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기 때문에 반란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도 역시 그곳으로 이주된 오늘 언급한 타민족들이 있었고, 그 타민족들은 굉장히 또 그 중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에 좀 우월한 그런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또 포로로 잡혀서 이주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됩니까? 타민족이 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상황이 발생한 그 상황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또 다른 많은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땅에 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재앙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다루었던 그들은 결국 이 땅의 신법을 몰라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포로로 잡혀간 레위인 중에 사람을 불러다가 땅에 온 사람들에게 자 이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이 땅에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너희들이 벼락을 안 맞고 살아 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교육을 시키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북한에서 이주한 세트민 가족들은 이 하나원이라는 곳을 거치더라고요. 이 하나원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대개 탈북의 루트가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일 먼저 접하게 돼요. 그렇게 접하게 될 때 그들에게 일단 남한 사이에 정착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찾아가라 하고 교회를 일단 찾아오거나 그렇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1년에는 6개월 안에 다 교회에서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내가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는 어떤 방법을 배우려고 한 건데 남한 사이에 와보니까 그것 말고도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방법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교회 메리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거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될 남겨진 사람들, 이 남겨진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이주해 온 사람들의 문화에 뒤섞여 가지고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에 뒤섞여져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주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것 같지만 문화와 문화의 전쟁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화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리고 세대와 세대의 문화가 다르고요. 그런 문화들이 그 속에서 격돌되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도적과 같은 마음을 훔치는 것과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 많은 그런 갈등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전쟁터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만난 거죠. 학교를 공부하면서 학교 안에도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거고요. 그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왕따가 되기도 쉽고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술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술을 거절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왕따가 되기도 하고 진급에 누락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이 헌신해야 될 곳은 교회 안에서의 헌신이지만 진짜 헌신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온 힘을 다해도 죽기 살기로 싸워도 이기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전쟁들은 사실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사회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기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기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월은 지나고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다시 복원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묻어온 문화와 내어주어버린 그 독성과도 같은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해도 잘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고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었던 중년 시대를 그리고 기성세대의 시대를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가 엄습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청년을 기대하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구별된 삶을 기대해서 이기는 자들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는가? 첫 번째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놓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면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하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면요 절대로 나쁜 것,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분별력이 흐릿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적당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어준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번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고 마귀에게도 제대로 마귀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걸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부족해서 불쌍한 것도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소신 있게 가지는 사람 보면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분별력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초기 기독교가 한국 사회 안에 들어왔을 때요, 교회는 우울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가야 서구 문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교회 가야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교회로 몰려가죠. 그러나 더 향락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또 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되면 그래도 또 쏠려갑니다. 문화 전쟁이죠. 그 문화 속에서 그럼 우리는 계속 우울한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찬양팀 와서 앞에서 찬양할 때 사실 저기서도 잠깐 봤는데 클럽에서 동원되는 음악과 사운드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그 스피커 하나가 우리 교회 음량 시스템 전부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명과 거기에 또 뭐 오늘 우리 청년들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냥 그 앞에서 헬란한 그런 어떤 댄스를 추면서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쏠리죠. 근데 그런데 쏠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그냥 예수님께 그냥 나는 예수님께 그냥 올인해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남다른 삶을 이미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미 선택한 그 믿음의 길을 내가 분명하게 가지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것들, 지금 당장은 유익되고 지금 당장은 그게 하려 보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처음이고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를 정말 10대 때부터 하나를 채워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넘볼 수 없는 강한 탁월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강한 탁월함으로 무장한 세대가 나와야 이기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들어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오늘 설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그러한 고백들이 저에게도 되어졌고 여러분에게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문화를 이겨야 됩니다. 문화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화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서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어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서부 5계면에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찬양 집회를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할 일을 위해서 언론하러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우리 교회를 빌려달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문자를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그 친구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나사렛 경기남에 있는 찬양팀 어떤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면은 그냥 세상에 노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이 주변에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함께 연대하며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보자고 뭔가 의기투합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고무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분별력은 우리가 가진 것을 확신할 때 분별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세상을 뚫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세상을 존경받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확신할 때 그 분별력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제가 학생들을 인도할 때 고3 되는 아이들이 수련회를 따라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팽고 다니고 다 그런 애들인데 선생님들이 이 방학 때 자율학습을 시키고 또 무슨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 빼주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수련회를 가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제가 그냥 어떤 발이라도 달게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가서 교회 가서 담임 전사님한테 사인을 받아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들고 사인을 온 겁니다. 사인을 받아오라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련회 다 따라왔어요. 맞으면 맞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아이들이 대학 못 갔습니까? 성적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오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고기 먹지 않고 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냐면 그 당시 이 고기들은 다 뭐냐면 우상 앞에 드렸다가 나오는 것이라 믿음을 가진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걸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왕이 그들을 뽑아가지고 인재로 양육하겠다 해서 영양 상태를 고려해서 그걸 먹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환관은 자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사람도 곤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해 보라고. 며칠 동안 우리가 채식만 하고 이 고기를 먹지 않아도 저 고기를 띵띵 먹는 저 친구들보다 훨씬 윤기가 흐른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로 시험하고 그 뒤에 우리에게 더 이상 고기를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채만 먹고도, 그죠? 야채만 먹고도 여러분 채식만 하고도 코끼리는 살이 엄청 쪘어요. 채식만 하고도 항소는 엄청 커져요. 고기 안 먹어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탁월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다니엘은 3대의 왕을 거치며 영의정을 지나는 그런 건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아주 롱런을 하고 멀리까지 가는 탁월한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모함해서 사자골에 던지면 사자가 입이 다물게 되고요. 불문불문 만들면 그 친구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지켜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쓰레기 같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편성에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무슨 재미가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뭐 하고 지내야 되는 거냐고 이래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빼고 하라는 건 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막 무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난리를 쳤다. 근데 너희들은 그런 게 할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오늘처럼 기뻐 뛰놀고, 그죠? 혹시 여러분 청년들이 잘 안 해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장로님들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밖에서 놀까요? 여기 놀게 판 좀 깔아주세요. 그리고 앰프도 바꿔주시고요. 마이크도 더 좋은 거로 해주시고요. 기타 등등 그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제동곡 그렇죠. 아멘.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뭐 여기서 즐겁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유쾌한 하라는 것을 다 하고 다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안 보내줬군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지혜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그랬어. 이게 뭐 대충 띄엄띄엄 본 사람들이 보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분위기는 알았어.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새롭게 해야 돼. 근심하면서 막 그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말입니다. 어느 놈이 말씀을 어기는 거야. 막 그렇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끌고 와. 종교재판 해가지고 쳐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위기냐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3년 동안 보니까 너무 어깨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야 양식 떨어져서 와 기도해 줄게. 빵 12강줄이. 아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뭐 너무 재밌게 다니는 거예요. 미리석을 막 비벼가고 야 너도 먹어 나도 먹어. 안식일에 그거 먹어도 돼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제자들과 예수님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에 그런 신앙생활을 꿈도 못 꿨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어떤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안 놀아봤겠어요? 마태가 안 놀아봤겠어요? 다 놀아본 친구들이에요. 다 놀아봤는데 예수님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 예수님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래도 밖에가 재밌지 그 사람은 아직 진짜 예수님하고 못 놀아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3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이제 그 시기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더 좀 보혜사를 만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우리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 가신다고 합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한 고난주간 그리고 그때부터 부활하시고 그때만 좀 힘들었어. 그것도 3일도 못 갔어. 3일 있다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살아났지? 날 따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또 보내셔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유쾌함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집에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예수 믿는 것이 불쾌한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우울한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느낌을 주지 마십시오. 저는 적어도 저희 집안의 영성은 어떤가 유쾌한 영성이에요. 뭐 힘들었죠. 뭐 여러 가지 뭐 그때 힘든 시절에 7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들었는데도요. 밖에서는 정말 곡소리 나고 힘든데 집에 오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뭐가 있다고 웃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다고. 하늘에 별 보고도 웃고 그리고 뭐 TV 없을 때는 마당에 이렇게 탁자 하나 피면요. 우리 누나가 옛날 이야기를 해줘요. 그 뭐 성경 이야기도 해주면 하늘의 별이 총총한데 아이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막 까르르 웃고 행복했거든요. 뭐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재밌을 때예요, 그죠? 동네 가로등이 하나 들어왔어요. 동네 가로등이 하나 들어오니까 동네 어른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왜? 동네 아이들이 그거 다 모여. 집에는 전기세 살면서 빨리 끄잖아요. 가로등 밑에 쭉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면 숨바꼭질하는 건 밤에. 이쪽 저쪽 모여. 누가 리더를 시킨 건 아닌데 나이 많은 친구가 넣어가지고 이럽니다. 야 너는 이쪽 너는 저쪽 그래가지고 20명 30명 몰려다니면 한쪽이 숨으면 한쪽으로 찾아다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시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마지막 엔딩은 항상 같았어요. 한쪽이 이제 숨으러 가. 그리고 한쪽은 다 숨었냐? 해놓고 그 다음에 집에 가자. 집에 다 가. 그럼 애들이 숨고 있다가 안 찾아와. 그래서 우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외쳐요. 외쳐도 아무도 없어. 사태를 파악하고 집으로 쓸쓸히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교회도 몰려가고요. 유쾌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유쾌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들어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정말 비극이 뭐냐면은 너무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요. 아침에 딱 교회로 오잖아요. 그럼 휴일학교를 해. 학생회를 해. 학생회는 찬양팀 연습을 해. 성가대 들어가. 성가대 끝나고 나면 또 연습을 해. 예배를 드려. 그 다음에 또 끝나고 연습을 해.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또 연습을 해. 어떤 청년이 지금은 청년이 아니지만 호진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탁구대를 사두면 뭐합니까? 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계속 그 짓을 하는 거 보면 그게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재밌는 거 아닌가요? 탁구 치고 노는 것보다 새로운 곡을 배우고 함께 찬양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악기 파트도 누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교회예요, 정말요. 찬양팀이 있다는 게 복 받은 거고요.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있다는 게 복 받은 거고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는요, 반주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반주기 틀립니다. 대비 시간에. 진짜로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반주자들은 교만하지 마시고 쓰임 받으면 즐겁게 계시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가끔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빠져나가죠. 그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거기서 영상의 잔상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서칩니다. 이것에서 함께 담소를 나오는, 그리고 밥을 먹고 있었던 가족, 그리고 또 구역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스크랩 정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 지나가요. 교회는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재밌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고,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요, 또 그런 것을 통하여 보람이 창출되게 될 때 그 영향력이 커져서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그런 거룩한 영향이 나타나게 될 때, 이게 청년들의 헌신이에요. 어느 회사에 갔을 때 가장 밝은 친구가 누구냐 봤을 때 저기 저 친구예요. 누구요?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교회 동생. 그게 천도지 뭐겠습니까? 최근에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교회 오빠. 저는 그 영화를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청년들을 지지해주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헌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 이정은 청년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내가 대예배 때 준비하는 사진 있나요? 정은이만 맨날 칭찬할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좀 크로즈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있습니까, 사진? 예, 그 중에 한 장을 맨 왼쪽에 있는 거 크게 띄워 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되나요? 예. 그 중에 정수호 청년 옆에 있는 청년을 한번 크게 띄워 주실래요? 크로즈업은 안 되나 봅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참 신기한 게, 제 사진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청년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신기하냐? 중직도 아니고, 그리고 정확한 청년이긴 하지만 교회 특별 새벽기도, 저녁 예배, 금요 예배, 문제는 이거예요. 성령을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배 오면 근사님들하고 가장 많이 인사를 해요. 뭐 그렇게 인사를 하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모든 곳에 존재를 해. 그리고 또 사진을 또 찍고 다니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이 없고, 성령을 아직 안 받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이타적 삶을 사는 거예요. 재밌나요? 재밌어요? 재밌대요. 여러분, 재밌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 예, 그게 바로 교회 문화예요. 그게 바로 교회 문화예요. 교회 문화를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서 카페 가서 차도 한 마셔보고요, 기도실도 한번 가보고요, 심야기도 가서 한번 소리 질러 기도하기도 하고요, 오예배 찬양할 때 막 주일날 찬양하기도 하고요, 콘서트 가려고 애쓰지 말고 이곳에서 콘서트 갈 열정을 다 쏟아내고요, 우리 청년들이 판을 깔아줄 테니까 거기에 함께 의사하고 가는, 그러면 덩달아 같이 기뻐지는 것이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도 청년들이 여기서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 받으시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반응을 보이고 호응을 보이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하라는 것 하고 가도 너무 재미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오늘 그 돈을 헌금은 청년들의 그런 어떤 유흥비로 쓰겠습니다. 유흥비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헌금을 준비 안 하실 거들랑
오늘만큼은 청년들에게 커피 한 잔 사 먹으라고, 그리고 또 야 돈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고 싶었든 갔다 와라고 그렇게 후원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그 중에 일부는 학생들에게 후원하고 그렇게 섬기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열한 문화 전쟁 속에 이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지만 지면 끌려가는 노예가 됩니다. 문화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독 문화로 세상을 점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문화 전도사가 되고 우리가 바로 그 문화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삶으로 보이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청년들이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헌신의 현장과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 자신감과 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타락한 문화가 엄습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문화를 집어삼킬 수 있는 거룩하며 구별되며 아름다우며 풍성하며 유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문화가 우리 수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